오늘은 2월 1일입니다. 벌써 1월 한 달이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이번 달이면 설 명절 연휴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다니엘서라는 이 성경을 한 달 동안 쭉 새벽부터 금요철야 주일날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은 이제 이 12장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저 제목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업을 다니엘에게 하고 계신 것 같다. 여러분, 마지막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마지막 수업일 때 어떻습니까? 꼭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1년 동안 많이 가르쳤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은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가장 귀한 메시지를 꼭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12장의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이때 나이가 약 90세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계속해서 환상으로, 때로는 기도할 때 응답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이제 이 마지막 환상을 주시면서 다니엘에게 꼭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니, 오늘 이 본문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줄 믿고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10장, 11장, 12장이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10장 8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10장은 환상을 보면서 내가 힘이 없었다라는 그런 서론부입니다. 그러면 그 환상이 무엇인지가 나오는 게 11장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한 풀이를 해주는 게 12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힘이 빠져서 21일 기도하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21일째 되는 날 응답이 그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봤더니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를 보면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환란이 일어나고 이때까지 없던 환란, 세상의 끝이 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장의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냐? 제가 정리해드리면 전쟁에 대한 환상입니다. 전쟁이 계속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세상이 환란을 당하고 끝날이 올 것이다. 이 종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다니엘은 그 전쟁을 보니까 힘이 쭉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고 자기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할 시점에서 한 2년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전쟁의 환상을 보니 다니엘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것입니다. 야, 또 무슨 전쟁이 있나 보다. 우리 백성에게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 있기에 다니엘은 이것이 심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은 다니엘을 심란하게 만들고자 한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1절. 여기에 순서를 보세요. 그때의 마지막 날입니다. 끝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고 그 다음 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건 무엇일까? 미가엘은 다니엘 10장 13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바사 왕국의 군주는 그 하늘의 사단의 세력을 말해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기억할 첫째입니다. 오늘 기억할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에 하나님이 미가엘을 일어나게 하서라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1장에 세상의 전쟁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12장의 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다니엘이 이 1절을 듣자마자 다니엘이 가졌던 내 말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맞다. 정말 맞다. 나의 삶을 돌이켜봐도 내가 17살 포로로 끌려올 때 나의 끝이 어떨까? 여러분, 다니엘도 사람인데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 것일까? 불안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시는처럼 하나님이 그를 잘 인도해 주시는 게 자기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이상한 삶을 살았어요. 왕이 또 바뀔 때 다니엘은 나는 또 이제 어떻게 될까? 내가 이전 정권의 총리였는데 나의 끝은 어떻게 될까가 늘 그의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뀝니다. 야, 나라가 바뀌면 나의 삶의 끝은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하고 염려할 수 있는 삶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사자굴과 같은 환난이 또 언제 닥쳐올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미가엘을 일어나게 하심처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받게 하셔서 모든 다니엘의 그때마다의 두려운 환난의 끝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신기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70년 뒤에 회복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사라졌어요. 이거 정말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기업에서 어떤 사람한테 말합니다. 어떤 직원한테 지금 잠깐 정리해고 됐는데 다시 고용하겠습니다. 다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그 얘기를 했어요.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 기업이 사라졌어요.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은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그 끝이 다가올수록 70년의 기한이 다가올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바벨론도 사라졌는데 바사 왕국, 즉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가 사자굴이 일어난 그때 그의 마음이 겸손해질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이 겸손해지더니 너희 가서 성전을 지어라. 너희 가서 이스라엘 나라 페르시아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허락하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가 BC 몇 년도냐면 538년입니다. BC 538년.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BC 538년에 우리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에는 어떤 나라가 존재했을까요? BC 538년. 우리 이 땅에는 어떤 나라가 이 나라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나라를 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도 감도 못 잡으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야, 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역사의 이 일들이구나. 백제? 택도 없습니다. 신라? 택도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한반도에 존재한 나라는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BC 기원전 7에서 4세기까지가 고조선이 여기 한반도에. 저는 고조선 알지도 못해요. 고조선의 왕 이름 한 명도 못 돼요. 아예 몰라요. 여러분, 고조선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이 다음에 어떤 나라냐면 부여, 옥저, 동해, 사만. 알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로 넘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조선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가 두 나라가, 하나는 중국이고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따라갈 수 없는 게, 이스라엘은 단일 유대인이라는 민족으로
그 전부터 고조선 이전부터 지금까지 온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믿고 섬기는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샘플입니다.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샘플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니엘 12장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불안해하면서 삽니다. 인간과 불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왜 해맑은 줄 아세요? 아이들은 왜 맨날 웃고 다닐까요? 아이들은 왜 맨날 해맑을까요? 환난을 안 당해봤어요. 당한 환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맑은 거예요. 뭐가 걱정이 있어요. 환난이 없는데 뭐 돈 걱정을 해요. 뭐 건강 걱정을 해요. 감기야 조금 나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맑은 거예요. 언제 정도 환난이 오는 줄 아세요? 약간 중고생 됐을 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더니 청년 때는 이제 근심이 가득해요. 야, 이 세상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고등부 청년 때는 많이 떠나요. 아직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막 내 능력 믿고 떠나요. 30대, 40대, 50대 될수록 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나이 들면 여유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두려움이 더 많아져요. 내 몸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가진 것이 없으면 없어서 두려움, 가진 것이 많으면 이거 다 못 쓰고 죽을까 두려움, 은행이 망할까 두려움. 여러분, 나라 망할 걱정 참 많이 해요. 그렇게 모르겠어요. 뭐 망하든 아니든 왜 그 걱정을 미리 합니까? 망할 때 되면 망하겠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이렇게 걱정을 미리 싸매서 하냐 그거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80%는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는 것을 미리 자꾸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뭐 2000 몇 년도에는 지방이 전부 다 소멸된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걱정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 보니까 지금 작년에 그 출산율이 6.5%인가 그래도 늘어났대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금값 막 오른다고 막 최근에 막 한 10% 막 폭락했대요. 은은 30% 폭락했대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모르는 걸 뭐하러 미리 다 감수합니까? 1999년 아직도 생각납니다. 막 또 인터넷에 막 뉴스 불안을 조장하는 게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거기에 보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뭐 예언을 하면 다 맞았는데 1999년에 무슨 컴퓨터가 뭐 어떤 게 뭐 숫자를 인식을 못해서 나라는 세계는 막 난리가 날 거고 항공기도 막 가다가 난리가 날 거고 막 이상한 예언을 해요. 여러분, 2000년 제가 지켜봤어요. 어떻게 되든가 오늘 26년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자녀에 대한 불안, 앞으로 나의 삶에 대한 불안, 교회에 대한 불안, 앞으로 부흥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그 소리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니엘아, 환상 하나 봤다고 힘 빠지지도 말고, 다니엘아, 너의 삶이 17살에서 90살이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때마다 내가 피할 길을 줬고, 그때 필요한 지혜를 줬고, 그때 필요한 만남을 줬고, 내가 널 이끌었는데 다니엘아, 뭐가 걱정이냐, 뭐가 걱정이냐. 그래서 11장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야, 하나님이 날 지키시는데 내가 뭐가 걱정인가. 위자가 강한 것이지 세상 왕이 돼서도 염려하는 모습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 당시엔 맞지만 오늘은 누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어주신대. 창조의 아버지가 우리 방패 되어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이니? 이게 마지막 수업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버리지도 않으신대요.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전 요즘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정말. 막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를 그런 기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평안한지를 보여주는 기계.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다 꺼내서 거짓말 탐지기 있는 것처럼 다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건축하면 목사님들이 많이 늙는데요. 수명이 많이 깎인다고요. 저도 처음에 좀 많이 깎였어요. 지금 다시 늘어났어요. 아직 60% 공정이어서 내부 마감하고 이런 게 한 40% 남았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평안한가 보니까 여러분,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는 곳에 불안이라는 게 계속 자리를 잡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땅 계약할 때 끝을 모르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질까라는, 한쪽에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를 그토록 기도하고 달려갔지만 인간인지라 나도 모르게, 다니엘도 환상을 보면 그 즉시 무너질 때도 있듯이 여기 한쪽이 그 불안이 자꾸 있었나 봐요. 설계할 때도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끝을 모르니까. 시공사 선정할 때도 누가 이 공사를 맡아서 해줄까라는 이런 불안이, 그래서 자꾸 그걸 불안을 없애고 싶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은행이 우리 교회에 대출을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도 불안하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 다니엘도 불안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쌓아가야 돼요. 저는 이 건축이 저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쌓아가는 건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부지 갈 때마다 제가 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 외벽 이제 월요일부터 하는데 외벽 다 덮이면 우리 또 다시 다 같이 가서 기도합시다, 본당에서. 그런데 저는 성전 계단 올라갈 때마다 계속 저 혼자 드는 생각이, 이게 되네. 제 속으로 계속, 하나님 하시면 당연히 되는데 진짜 되네. 진짜 돼. 참 놀랍다. 진짜 되네. 그냥 조감도만 보였던 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이게 실상되게 해주세요. 이게 반드시 우리 눈에 밟을 수 있게 하시고 만질 수 있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실상되게 해주세요. 조감도만 보는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 실상을 발로 밟고 걸어가니, 끝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느껴지는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저 교회 건축뿐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지금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녀의 끝도 심란해 보여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끝에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미가엘을 일어나게 하소서라도 환난 전에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니, 여러분, 끝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가장 강하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보여지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일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냐? 다니엘이 들으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탁 주시는 말씀, 너는 가서 마지막 끝을 기다려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아, 네가 다 몰라도 돼. 끝을 다 알고 걸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하니 그냥 오늘 평안하고 오늘 쉬는 것 같이 살면 그 끝날에도 너의 몫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안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잃지 마세요.
평안이 없어졌으면 더 나와서 기도하세요. 더 하나님,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내 방패인데 내가 왜 평안을 뺏깁니까? 내가 지금 세상 소리가 많이 들어와 있나 봅니다. 하나님,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많이 기도하시고 평안을 잃지 마세요. 평안이 없으면 그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여러분, 오늘 좀 삶이 가벼우십니까? 아니, 무거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삶이 가장 이 세상에 강한 삶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다들 아시는 얘기라서.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도 놀랐을 줄 아는데, 이진 권사님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니, 나는 이걸 교회를 와도 이거를 짚고 올 줄 알았는데 뚜벅뚜벅 걷고 있어요. 아니, 복대를 하셨습니까? 복대도 안 했대요. 야, 참 감사하다. 왜냐면 저도 막 이진 권사님 거기 앞 다쳤을 때 그걸 막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막 또 세상에 그 기사들, 의사들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쭉 나오니까 이거 몇 개월 걸린다, 나중에 보행 장애도 있으면 뭐 이럴 수도 있다, 얼마나 많이 써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중에 다 낫고 보행 장애도 없어야 됩니다, 다시 이전보다 강건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야, 오늘 이렇게 걸어서 나오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왔지만 환난 전에 하나님이 또 권사님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이 아무리 오려 해도 우리 하나님 내 방패십니다 외치며 모든 불안함 없이, 우리 2026년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의 끝은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수업, 너의 끝에 내가 함께하고 환난이 오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말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의 메시지 붙들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수업을 통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엘을 일으킬 것이다. 환난이 오기 전에 미가엘을 일으켜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 환난이, 얼마나 많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많은지 어떨 때는 알 것 같고, 어떨 때는 목사지만 여러분의 겪는 그 고통을 다 짐작조차 못할 만큼 어려운 삶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이며 소망이시길 바랍니다. 나의 그 환난 전에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장을 보내셔서라도 나를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방패 되신다. 이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다니엘의 삶이 그러했잖아요.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표징,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어찌 보면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삶을 기억하고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것 다시 기억하며 나의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외치면서,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평안할 것이며 오늘도 가볍게 살아갈 것입니다 외치며 나아가다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환난 전에 미가엘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너는 그러므로 평안히 가라, 평안히 쉬며 가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오늘도 담대하게 나의 끝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평안으로 채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귀를 기울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언제나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안에 평안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끝으로 달려갈수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이 버거운 삶에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두려움은 평안으로 다 바꿔주시옵소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미가엘을 보내셔서 완전히 막아주셔서 우리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외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의 그 인생에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니엘을 향해 주셨던 마지막 수업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환난의 환상, 전쟁의 환상을 보며 두려워하던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평안해라, 다니엘아 강건해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쉬어라, 그 끝에 내가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며 내가 너의 산성이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마지막 날 너는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말 못한 눈물도 있고 끝이 생각만 해도 불안했던 날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길도 주님 손에 다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과 불안은 뗄래야 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님으로 이 불안을 다스리며 잠재하며 가장 아름다운 평안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과 그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오늘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온 성도들 있거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 여정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